찬송가 379장입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훈련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게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의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다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반요의 누인 마할라스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여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며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 야곱에게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아닌 밧다아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이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를 파송합니다. 이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정통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법적이면서도 영적인 선언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약속은 한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세대를 관통하며 지속되는 언약적인 연속성을 지닙니다. 약속의 수령자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시간을 넘어 이어집니다. 이것은 복의 계승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대를 넘어 유지되고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단순히 떠나라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밧다아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언약 공동체의 형성과 땅의 기업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는 가나안 문화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언약적인 정체성을 지켜야 할 책임을 강조하는 명령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복을 통해 민족을 이루십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역사의 주권자로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과 땅과 언약이 결합한 실제적인 통치의 영역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전처 기지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기업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복을 받는 데서 멈추는 삶이 아닙니다. 복을 흘러보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복의 본질이 소유가 아니라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야곱 역시 처음에는 복을 붙잡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결국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멈추면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흘러가지 않는 은혜는 애곡됩니다. 그러나 복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결국 우리는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통로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 다음 세대를 살리시며 그분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야곱, 자기 뜻을 따른 에서. 야곱은 부모의 명을 따라서 축복의 땅을 떠나 언약의 배필을 찾기 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이를 지켜본 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시도하지만 이미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 가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본질에서 벗어난 선택을 합니다. 이 장면은 순종이란 단순한 행동의 모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부모의 명, 곧 하나님께서 이임하신 권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에서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언약 안에 두었고 에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언약을 해석하려 했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흉내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따라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중심까지는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부분적으로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부를 맞춘다고 해서 전체가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으며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에서의 비극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에서처럼 겉모습만 흉내내는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라는 이유로 하는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아니면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다시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보고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은 내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이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늘의 사닥다리.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길에 해가 지자 한 곳에 머물러 돌을 벽에 삼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 밤에 그는 꿈을 꾸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와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워있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십니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져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곧 천상과 지상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광야에 있는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에서 임재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있어 이어서 언약의 계승자이심을 확인받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자손의 번성 그리고 모든 족속을 향한 복의 확장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특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은 임마누엘,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동행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인에게 확신과 담대함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그의 구속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인생의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가장 고독하고 지친 순간에 가장 어두운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도망자의 상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내 임재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계시는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후 20년의 거친 삶 속에서 붙들고 살아가야 할 훈련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놓지 않고 붙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시작된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경외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선언하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가는 길을 지키시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계셨지만 야곱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광야의 예정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임을 드러냅니다. 야곱은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을 통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설정이자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보호와 공급의 인도를 구합니다.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과 만남을 기념합니다. 헌신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서 건강한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야곱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였도다의 순간을 지니고 있는 자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자라온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조상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베델을 세워야 합니다. 야곱이 그 장소에 이름을 붙이고 기둥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을 기록하며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부모의 신앙이나 교회의 전통적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개인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11조는 단순한 재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시간과 재능,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헌신이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은 아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나아가고 그 만남이 삶의 헌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됨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 야곱에게로. 두 번째, 부모의 뜻을 따른 야곱, 자기 뜻을 따른 에서. 세 번째, 광야에서 만나 하늘의 사닥다리.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복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서 고여 썩어가는 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재물, 달란트, 그리고 사랑이 나를 위해서만 쓰이지 않게 하옵소서. 흐르지 않는 물이 생명력의 일틀, 나누지 않는 은혜는 교만과 애곡이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손을 펴서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공동체가 살아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앞에 나를 멈추는 삶임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인격적인 주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 만남의 감격에 구체적인 삶의 헌신으로 꽃피우게 하옵소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내는 신앙,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